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시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해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서론 부분입니다. 앞선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시편 2편은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을 거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와 그가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악인들이다 라는 것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시편 1편과 2편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게 복으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짐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보라라는 것이죠. 나는 의인으로 속하여 있는지 아니면 악인에 속한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세상의 군원들과 관원들이 분노하며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는 맨 것과 결박으로 묘사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걸리적거리며 족쇄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인간 군왕들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에게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짐처럼 족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시편 1편과 2편은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사용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표현했다면 2편에서는 악인들은 헛된 일을 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은 단어이지만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의 길이 되지만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경영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는 방해가 됩니다. 문제는 통치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이 인식은 개인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그의 통치를 의로운 통치라, 양들의 선한 목자라, 생명을 바쳐 자기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는 아비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군왕들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니? 그 짐 우리가 덜어줄게. 그 결박을 우리가 벗겨줄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교회가 해오던 많은 일들이 세상으로 옮겨갔습니다.
법과 제도의 밖에서 헐벗고 굶주린 약자들을 돌보던 일,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일, 젊은 시절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붙들어 주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복지와 인권, 더 나은 삶의 질, 나다운 나라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흘러가고 있지요. 어찌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세상이 더 잘하니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말하지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정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린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보다 퀄리티가 낮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세상보다 못할 바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는 다시 우리에게 짐이 되고 그 일에 대한 순종은 비효율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현실 감각이 없는 신앙으로 비춰지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이 결여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린 마음, 그 경외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두렵고 떨려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되새겨보고 하나님만이 경외함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소리가 커질수록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이 웃음은 조롱이나 맹소가 아닙니다. 전혀 위협받지 않는 왕의 웃음입니다. 인간은 분노하고 꾀하고 연합하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상황을 수습하려 허둥대지도 않으십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만왕의 하나님께서 이어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인간은 끈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협상 중인 미래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고 선포된 현실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세우시고 예배와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요동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위기에 처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혈통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다라는 즉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이 왕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입맞춤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복종과 신뢰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입맞춤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했다면 시편 2편은 복이 있도다 라고 끝냅니다. 복은 짐을 벗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께 피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길은 악인의 길과 같고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께 피하는 사람은 그의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짐으로 여기며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경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복으로 받아들이며 그 왕께 피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왕에게 입맞추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